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뛰는 심장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산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저는 참 제 모습을 봤을 때에 정말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어떤 큰 축복과 은혜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요, 이 시대에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대우하지 않는 굉장한 천한 직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학식이 많고 명예가 많고 어떤 권력과 어떤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기보다는 말씀을 통해 봤을 때에 낮고 천하고 미련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명예와 학식과 권력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천하고 낮고 미련한 자들을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미련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기준은 바로 이 땅의 어떤 부와 명예와 학식과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기준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요, 믿음 없이 행한 모든 것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 자녀의 기준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믿음을 통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학식과 명예와 권력과 부와 그 어떤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있는 자들보다 비록 낮고 천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들을 믿음의 하나님의 제자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19세기에 들어와서요, 하나님 앞에 아주 훌륭하게 쓰임받은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디는요, 굉장히 학력도 없고요, 학식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무디라고 하는 이 설교가는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학력도 없고 학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구두 수성공이었던 이 무디가 성령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니까 이 무디를 통해서 미국의 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던 이 언더우드도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게 됐냐면요, 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이 무디의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 그 정말 조선시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런 나라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벌 볼 일 없었던 이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니까 전 세계에, 그것도 이 별 볼 일 없는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 무디가 배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마다 실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 무디 목사님 저 설교를 한번 들으면서 실수를 몇 번 하나 한번 적어보자. 그래가지고 이 무디 이 설교의 내용을 들으면서 실수한 점을 이렇게 딱 적었다고 합니다. 어법도 틀리고 단어도 틀리고 뭐 이런 내용도 틀리고 예화도 안 맞고 본문 내용도 뭐 어느라고 막 이렇게 무디 이 설교의 내용을 막 이렇게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크한 것을 가지고 이 무디에게 와서 이렇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실수를 했어요. 어법도 안 맞고 단어도 안 맞고 이렇게 많은 실수를 했는데 목사님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적어서 줬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무디가 그것을 딱 받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비록 저는 무식하고 배운 거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별 볼 일 없었던 이 무디를 통해 미국 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았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선교지로 가게 되고요,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조선 땅에도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는 배운 것도 없어요, 무식해요, 저는요 학식도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저는 그거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준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왔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평생도록, 정말 일생도록 어부로서 일을 했던 베드로에게는 이 명령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어부로서 경험이 없었던 분이십니다. 평생도록 어부로서 일을 해보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평생도록 어부로서 일을 했던 나에게 한 번도 어부로서 일을 해보지 않았던 예수님이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곳은 깊은 곳이 아니라 적당한 깊이에서 고기가 많이 잡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한 것은 베드로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깊은 데로도 가서 그물을 내려봤고요, 깊지 않은 곳에서도 그물을 내려봤고요, 여러 군데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잡았던 이 이스라엘은요, 낮보다 밤에 고기가 많이 잡힌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가졌던 지식,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다 총동원해 봤을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이 했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내 자신의 경험과 내가 갖고 있던 지식과 내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방법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자신의 갖고 있던 경험과 지식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자신이 사용했던 그 받은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아멘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믿음의 씨앗으로 뿌려져서 그 믿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수많은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는 수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축복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거는 내 경험상 저거는 내 경험, 내 방법으로 봤을 때는 저 말씀은 맞지가 않아. 저 말씀은 내가 경험해봤더니 저거는 조금 나랑 비슷하네. 아멘. 저거는 도저히 불가능해. 노멘.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모든 것에 맞춰서 주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지식을 버리고 어쩔 때는 내 자신을 부인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많은 사역 속에서 어느 믿음의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그냥 아멘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질 때에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질 때에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질병 치료받는 거 봤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 봤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자신의 가정에 있는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다음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예배 속에, 주의 말씀 속에 아멘 그 믿음 한마디에 다 해결받는 거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명예와 권력과 학식과 지식을 갖고 있느냐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믿음을 통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가정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터 위에 축복하셨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